자, 사무엘하 1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무엘하 1장.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들을 애통함은 그들은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사무엘하 이제 말씀 시작되는데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거의 사실 한 권의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여러분들 이렇게 편의상 이렇게 구분해 놨지만 계속해서 우리 다윗과 동행하시고 다윗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사무엘하 1장에서 우리가 좀 정말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드디어 사울이 죽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상 마지막 장인 31장에서 죽죠. 자,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러분 다윗의 반응입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는 다윗,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그 다윗의 모습에 너무 아름답고 귀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오늘 말씀에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죽고 나서 그 다윗에게 어떤 한 젊은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은 그 아말렉 사람인데요.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기가 그 이스라엘 그 진영에서 왔다고 말하면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했다는 것과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당연히 이게 정말 맞는 말인지 아닌 말인지 너무 큰 충격적인 말이거든요. 지금 여러분 지금 다윗은 블레셋의 시글락 성읍에 있습니다.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누가 이기고 지겠는지를 모르죠. 근데 지금 어떤 한 젊은 아말렉 사람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다 패배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죽었고 무엇보다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다고 하니까 다윗이 그 젊은 그 자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떻게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걸 알았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그 전쟁에서 그 부상당한 사울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 사울이 부상을 당해서 너무 그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 자기한테 죽여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자가 자기가 보기에도 사울이 다시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한 증거를 보여줍니다. 사울에게 있는 왕관과 팔찌를 자기가 가져왔다고 하면서 왕관과 팔찌를 다윗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그 이 왕관과 팔찌는 바로 왕이 가지고 있는 왕권을 상징합니다. 순간 여러분들, 다윗이 사울에게 있었던 왕관과 팔찌를 보는 순간 진짜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정말 그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다윗이 굉장히 슬퍼합니다. 그리고 자기 옷을 찢고 해가 질 때까지 금식을 해요. 그리고 사울과 특별히 사울을 위해서 여러분들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들 왜 제가 이해할 수 없냐고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냐고 말하냐면 여러분 지금 누가 죽었죠? 사울이 죽었습니다. 바로 다윗에게는 사울이 죽었다는 것은 자기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이 고통을 겪고 있어요? 바로 사울이거든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정말 다윗은 여러분들 블레셋으로 망망하기도 하고 몇 번의 죽을 위기도 겪고 지금 자기가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이게 바로 사울 때문인데 그 사울이 죽었다면 당연히 기뻐해야죠. 솔직히 당연히 기뻐해야 되고 당연히 좋아야 되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사무엘하 1장에서 계속 나타나는 다윗의 모습은 뭐냐면요. 사울이 죽은 것 때문에 좋아하고 기뻐하는 모습은 하나도 안 나타납니다. 오로지 사울이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해요. 금식해요. 옷을 찢어요. 그리고 뭐요? 사울을 위해서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그 노래를 유다 백성 족속들에게까지 여러분들 노래하게 할 정도로 여러분들 다윗이 슬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메시지일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사울을 자기의 원수 같은 사람, 실제로 사울은 다윗에게 원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성경을 보면 시편을 보면 다윗은 사울을 원수라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원수인 사울이 죽었는데도 어떻게 다윗은 그 사울을 정말 여러분 죽은 것을 슬퍼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사울 다 용서했어요. 사울 진짜 사랑했어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사울을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여러분들 그런 다윗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다윗과 대조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여러분 사울을 죽였다고 하는 이 아말렉 사람이에요. 미리 말하면 이 아말렉 사람은 거짓말을 한 겁니다. 왜요? 이 사람은 자기가 그 이스라엘로 귀화한 아말렉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스라엘로 귀화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행하겠다고 하면 이스라엘로 귀화할 수 있게 해줬는데 이 아말렉 사람은 자기가 이스라엘로 귀화한 외국인이라고 말하면서 이 아말렉 사람은 너무 쉽게 뭐라고 말하면 다윗에게 제가 사울이 죽여달라고 해서 제가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계속 뭐라고 그래요? 너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일 수 있느냐 하면서 이 아말렉 사람을 죽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이 아말렉 사람은 다윗에게 자기의 원수인 사울을 죽인 것을 알려주는 너무 고마운 사람일 것 같은데 이건 다 인간적인 거예요. 다윗에겐 여러분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원수도 맞지만 그 이전에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예요. 다시 한번 다윗은요. 사울이 자기에게 어떻게 행했고 이것보다도 다윗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 하나님과 사울의 관계를 바라보면서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고 세우셨고 또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이 아말렉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사울을 죽였다. 너무 쉽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어떻게 사울이 죽었는데도 기뻐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고 슬퍼하면서 옷을 찢고 슬픈 노래를 부를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신 자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만으로 여러분들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다윗이 개인적인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울이 죽었으니까 좋은 마음도 저는 있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마음의 감정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서 계속 다윗이 말하잖아요.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신 자다. 16절에 특별히 그 아말렉 사람이 사울을 죽인 아말렉 사람을 향해서 다윗이 그를 죽이면서 뭐라 그래요? 그때 다윗이 죽어가는 그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너가 죽는 것은 너의 탓이다. 너가 너의 입으로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분을 제가 죽였습니다 하고 너의 죄를 시인하였다. 여러분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 왕으로 세웠다고 믿습니다. 정말 다윗은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아말렉 사람은 이스라엘로 귀화했어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이 아말렉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기름 부신 사울을 죽이는 것을 비록 거짓말이긴 하지만 너무 가볍게 생각했어요. 죄라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한마디로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마치 사람들은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다윗처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경외하잖아요. 하나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것을 굉장한 큰 죄로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있어요. 용서하지 않고 있어요. 사랑하지 않고 있어요. 다시 한번 그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있어요. 사랑하지 않고 있어요. 심지어는 미워하고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심각하게 깨닫고 그 죄에 지면 죽는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예수님의 보혈을 위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나는 그 사람을 사랑만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진짜 하나님 경외하고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 경외하지 않고 동행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을 쉽게 미워해요. 사람을 쉽게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만 생각하고 계속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풀지 않고,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타난 아말렉 같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다시 한번 아말렉 사람은 사울이 하나님이 기름 부시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이 기름 부신 자를 죽이면 안 되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로 귀한 이 아말렉 사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가볍게 여기에 사울 죽인 거는 오히려 내가 그 다윗에게 거짓말로 보고해서 오히려 인정받고 잘 되는 거, 그게 먼저죠. 근데 여러분들 그러나 다윗은 정말 여러분들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고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사울을 자기의 인간적인 감정으로 계속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신 자, 사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붙잡으면서 사울을 여러분들 원수로 대하며 죽음으로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정말 이 마음으로 계속 한마디로 사울을 기름 부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진실함으로 사울이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할 수 있고 금식할 수 있었고 슬픈 노래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혹시 지금 내 마음에 혹시 용서하지 못하고 있고 사랑하지 못하고 있고
계속 어떤 사람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있고 풀지 않고 있고 그런 것이 있다면 계속 그대로 두시면 큰일 납니다. 그거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 그 죄를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동행하는 마음, 특별히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까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그 사람을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다윗이 또 사울을 여러분들 이렇게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사울을 이렇게 여러분들 슬퍼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제가 20절 말씀,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위해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노래 부릅니다. 잘 들어보시죠. 이 소식이 가드에 전해지지 않게 하여라. 이 소식이 아스글론의 모든 거리에도 전해지지 않게 하여라. 블리셋 사람의 딸들이 듣고서 기뻐할라.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환호상을 올릴라.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사울이 죽은 것이 자기가 단순히 미웃고 원수 같은 사람이 죽었다는 걸로 다윗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다윗은요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사울은 또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신. 근데 지금 다윗이 보기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인 사울 왕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겨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인 사울이 죽은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하면서 누구까지 결국에는 모독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인 사울을 모독해요. 그 결과 결국엔 누구를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마음에 어떤 중심이 있었냐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특별히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 사모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 모독당하고 훼손당하는 것을 여러분 다윗은 너무너무 그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죠? 다윗이 여러분 왜 골리앗과 싸우면서 여러분 왜 골리앗과 싸웠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골리앗이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니까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인 저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훼손시키는 그 골리앗을 보면서 담대히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다윗은 마음에 어떤 것이 있어서 단순히 사울 한 사람이 죽었다는 인간적인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인 사울 왕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으로 인해서 너무도 안타까워서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슬퍼하며 안타까워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왕이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사람들에게 모독당하면 그것이 나에게는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 못 견디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경외하고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사울이 죽으면 다윗에겐 인간적으로 유익입니다. 사울이 빨리 죽어야 자기도 왕이 되고요. 사울이 빨리 죽어야 여러분들 자기 고생 끝이에요. 그러나 다윗은요 자기의 유익은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됐다는 그것으로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 슬퍼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경외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경외한다는 게 뭔 뜻이죠?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율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율법의 가장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제일 먼저예요. 여러분 조금만 더 좀 와닿게 말할까요? 여러분, 나는 누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욕해요. 누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욕해요. 여러분 못 견디시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그 이상으로 여러분,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고 훼손당할 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여기는 그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도 말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도 단순히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응답해 주세요, 단순히 내 문제 해결만 초점 맞춰서 기도하는 사람과 내 유익이 먼저예요. 그건 두 번째. 하나님, 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정말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세요.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 그 기도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기도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뭐예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 문제 해결,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결국에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서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높이고자 하는 그 사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거는 간단히 나누고 마치죠. 26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형 요나단, 형 생각에 나의 마음이 아프고 형이 나를 그렇게도 아껴주더니 나를 끔찍이 아껴주던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 더 진한 것이었어. 여러분 다윗이 오늘 말씀에서 왜 그렇게 슬퍼하고 끔찍하며 여러분 안타까냐면 죽은 사람 중에 누가 있어요? 요나단이 있어요. 자기를 너무도 사랑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다윗이 요나단이 죽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 것은 여인의 사랑보다 더 진한 것이었어. 여러분 여기서 여인의 사랑은 바로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의 사랑을 말합니다. 또 자식을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을 말합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요나단, 당신이 나를 사랑한 것은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의 사랑보다,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왜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상을 보면 요나단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다윗 사랑하기 어려웠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으로. 근데 여러분 어찌 보면 다윗은 자기의 왕위 자리를 빼앗을 수 있는 위협적인 사람인데도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 이유는 성경이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윗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한마디로 요나단이 자기를 인간적인 어떤 가족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자기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걸 제가 묵상하면서 주님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먼저 첫 번째, 자 성도님들, 여러분 가족들이 있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족들이 인간적인 가족들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걸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족들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무리 가족들이 혈연 관계를 할지라도 인간적인 사랑은 불완전합니다. 자 성도님들 보시죠.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 완전하단가요? 부부 사랑 완전하단가요? 물론 부부 사랑하죠. 그러나 여러분들 어쩔 때는 부부끼리 서로 가장 아픔과 사랑을 주지 않던가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완전하던가요? 불완전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가족 간의 사랑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을 덮을 때 그 진정 것이 우리를, 여러분 가족들을 하나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말입니다. 인간적인 사랑 한계 있습니다. 정말 우리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다윗과 요나단을 묶어줬던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족과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죽어가는 그를 두고 이렇게 말하였다. 너가 죽는 것은 너의 탓이다. 너가 너의 입으로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분을 제가 죽였습니다 하고 너의 죄를 시인하였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 내가 아말렉 사람같이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사람을 함부로 미워하고 함부로 용서하지 않고 함부로 사랑하지 않는
그런 죄를 짓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다윗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정말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경외하고 동행하면서 정말 사람을 하나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정말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원한을 풀지 않고 있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 아무리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하고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오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정말 그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개인적인 감정으로 나가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런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오직 주님이 사랑하는 십자가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진정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는 그런 자로서 하나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소식이 가대에 전해지지 않게 하여라. 이 소식이 아스글론의 모든 거리에도 전해지지 않게 하여라. 블레셋 사람이 딸들이 듣고서 기뻐하라. 여러분 시간에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왕이신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고 가려지는 것을 가장 마음 아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가장 기뻐합니다. 설령 나의 유익을 내가 유익이 되는 것을 내려놓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윗과 같이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드리는 이 모든 기도의 응답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삶을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이라도 훼손되면 너무도 마음 아파하며 안타까워하는 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면 하나님 견디지 못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자 하는 이 마음,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정말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자 했던 이 마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떨어지고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면 견디지 못하는 이 마음 나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단순히 내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기도의 응답의 목적이 되게 하소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삶을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26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형 요나단 형 생각에 나의 마음이 아프오. 형이 나를 그렇게도 아껴주더니 나를 끔찍히 아껴주던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진한 것이었어.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은요, 정말 가족들이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말씀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에서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어떤 단순히 피로 맺혀진 인간적인 가족의 관계로서만 사랑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실망과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가족 간의 그런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으로 가족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어떤 목회자 성도들이 인간적인 사랑을 넘어서 오직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으로 하나님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 몸을 저기다 하겠습니다. 주여.